이렇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죄를 덮어주심과 마지막 때의 심판에서 피하여 죄 없다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에 성도들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삶을 버텨가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더욱더 강한 심령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강한 자 됨을 아오니 세상의 유혹과 그릇된 것들을 주님의 눈과 귀로 보고 들어서 바로 알고 발걸음을 되돌리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동행함이 우리 만복의 근원이요 죄와 시험을 이기는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성도들의 육체적인 건강함과 더불어 영적으로도 더욱 굳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 충직한 성도들을 새로 교회 집사 직분으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과 가족의 든든한 기둥일 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주님 일에 힘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유년주일과 중고등부, 청년부의 바른 신앙의 상습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원한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르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삶의 푯대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육적, 영적 치유의 은혜를 풍성히 주사 주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가교회를 통해 해야 하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든든한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사역하는 가족과 그 주위의 형제 자매님들 모두를 주님 살펴보아 주시고 원근 각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귀 기울여 간절히 듣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행함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은혜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동하시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교단에서 맡은 직분이 있어서 한국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모이는 연합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은데요. 그것은 이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입니다. 교회 어른들이 한국 교회를 평가하시는데 이렇게 평가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는 지금 참 잘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폄하하기 위해서 악평하는 것이다. 이런 세상의 평가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성장이 져야 된다. 전도가 안 된다. 헌금이 준다. 젊은 사람이 준다. 이런 말은 패배주의적인 말이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들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만 하자. 물론 낙심해 있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교회 원로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것을 보고서 참 아연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말들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단지 교회를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까닭없는 시비에 불과한 것이냐. 교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잘하고 있는데 공연히 세상이 교회를 질시해서 이렇게 험담하고 있는 것인가. 이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그 눈이 어두워지신 것인가. 참 답답하고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수치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신 일이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뢰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해나가고 있는데 공연히 패배주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한국교회 전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고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는 목사와 신자들의 추문은 지금 세상이 없는 얘기들을 지어내고 있는 것인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제에 앉아 회개해도 시원찮은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도자들 중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현실이고 한국교회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의 참 꾸중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같다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11조를 내고 있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있고 항상 기도에 힘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이상한 말을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매우 흡사하다 말할 수 있지요.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바로 종교적인 외식이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쇼를 하는 거죠.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보다 외식에 노련해지죠. 종교적인 외향은 화려해집니다. 그러나 거기 반드시 있어야 할 영적 본질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종교의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성령의 열매는 희소한 것이죠. 문제는 이 무성하고 화려한 종교적 잎사귀가 우리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가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잎사귀의 수려함을 열매로 착각하고 참 열매 없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무성한 잎사귀가 여전히 교회 지도자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대형 교회들은 성도들이 차고 참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져도 자신들의 교회는 참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성도들이 모여오니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위기와 비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시대에만 계시록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영적 자만이 가득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치 지금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는 다 갖추었다.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참 어찌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찾아내며 또 회개에 이룰 수 있을까?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참 통탄할 노릇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때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되니까 이제는 공권력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막 그 수치를 막 드러내고 그냥 막 때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막 감옥에도 막 집어넣으시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아마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종교인 과세라고 하지만 그 뭐 기독교인 과세죠. 기독교 목사 과세죠. 불교는 장부 자체가 없어요. 기록을 안 해요. 얼마나 수입이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 스님들이 얼마나 사례를 받는지 좀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장부가 없어. 그 누가 건드릴 겁니까? 불교를. 사실 신고를 안 하는 죄보다 장부가 없는 죄가 훨씬 약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엄청 두들겨 맞지만 장부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덜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장부가 없죠. 천주교는 헌금을 거두면 중앙에서 다 모아가지고 로마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쓰는데 신부님들은 90만 원인가 밖에 안 받습니다. 한 달에 내가 알기로. 그리고 나머지 뭐 전부 실제로는 그 신부 가운을 세탁하는 것까지 교회에서 다 감당합니다.
집도 감당하시죠. 뭐 차도 감당하시죠. 식비도 다 감당하시죠. 다 교회에서 다 해결하고 용돈으로 9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세금 면세점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기독교죠. 기독교는 이제 사례를 그만큼 받는지 좀 봅시다. 그리고 이제 교회 장부 보자고 할 거예요. 틀림없이. 아마 감옥 가는 목사님들 꽤 생길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교회를 정부에서는 돈 세탁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 80억짜리 병원을 지었는데 5만 달러 이상만 돼도 외무부인가 어디다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신고를 하겠어요? 선교 여행 보내면서 아이들한테 10,000달러씩 보내가지고 현금 가지고 갔잖아요. 어느 날 신문에 크게 났어요. 어느 교회에서 에티오피아에 80억 원짜리 병원을 지었다. 기독교 신문에 크게 났어요. 정부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돈 한 푼 간 적이 없어. 그런데 80억짜리가 에티오피아에 생긴 거야. 돈 세탁이죠, 뭐.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죠, 사실. 그래서 작년에 대형 사건 3개가 연달아 터졌잖아요. 뭐 어느 장로님이 교회에다 금고를 뒀다. 뭐 누가 60억을 헌금했다가 30억은 교회 앞에 있는 집 사고 30억은 다시 찾아가서 자기가 먹었다. 뭐 이런 뭐 그런 사건 3건이 연달아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였죠. 정부는 아예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 세탁이 너무 심하다. 뭐 세금을 내는 거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의 헌금 장부를 들여다보겠다 하는 게 문제예요. 세무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감당이 되겠는가. 앞으로 저 식사당번들 영수증 꼭 챙겨주십시오. 나중에 그거 세무조사 나오면 목사가 다 횡령한 거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영수증 없이는 단 몇 푼도 돈 쓸 수 없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설교하신 분들한테는 다 지로로 보내드려야 돼요. 사례를. 참 못할 노릇이죠. 설교하고 나가신 분한테 지로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할 판이에요. 5년 동안 장부 다 보관해 놔야 됩니다. 우리 재정부의 사명이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참 한국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전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는 다 부자라. 우리가 어마어마한 교회 세웠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한국에 있고 참 한국에서 2만 명 훨씬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고아원과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는가? 그걸 또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동안에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은 어느 사이에 사라지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들은 어느 사이에 사라졌지요. 참 그 은혜를 힘있게 붙드는 그 노력은 사라지고 영적인 성장은 멈춰 버렸고 성령의 열매는 사라진 지 오래된 것이죠. 그 자랑과 자만 가운데 교회가 속으로 썩어가 버렸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험과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 연단받은 정금과 같은 믿음과 경건을 이제 다시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아름다움과 다른 내적인 아름다움, 썩지 않을 영적인 아름다움과 영광을 구하라. 이러한 것으로 내 가난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의 베푸신 의와 또 성도의 정결한 행실을 사서 입으라. 내 죄로 더러워진 너 자신을 이제 그것으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 눈이 병들어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고통을 너희들이 잘 알진대 이제 내 영혼의 눈이 어둡고 병든 것을 깨닫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 내 영혼의 실상을 이제 눈을 뜨고 보고 그것을 고칠 길과 방법을 발견하라.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보면 2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5교회는 다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지적받고 책망을 받았지요. 라오디아 교회는 얼마나 실망스러우신지 도저히 역해서 구역질 나서 너희를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내 입에서 내치겠다 하실 정도로 심각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속 깊은 마음은 여전히 그 교회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버리시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면서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으신 것을 보면 아직도 저들을 내버리시지 않으셨다. 여전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고하여 자만한 교회, 이런 라오디아 교회가 너무나 역겨운 나머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시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참으로 토해내지 않으시고 이것저것을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참 교회를 버리지 못하시고 끝까지 교회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은혜의 마음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거 조금 꺼주시겠습니까? 혹시 가능하시면. 혹시 추우세요? 그렇진 않으시죠? 네. 오늘 읽어드린 19절 말씀부터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느냐? 저를 버리지 못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저를 사랑하여 도저히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이다. 내치신다고 하시면서도 또다시 왜 찾고 부르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죄를 몇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지을까요? 똑같은 죄를 아마 수만 번도 같이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죠? 어떤 때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 그 다음 날, 아니 그 다음 시간에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러면 속으로 하나님도 나 같은 자는 버리실 거다. 나도 나 같은 자는 못 찾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참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죠.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일일신, 우일신이에요? 자녀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건 키밖에 없죠. 말 안 듣는 거 똑같고, 그죠? 말썽 피우는 거 똑같고, 고집 피우는 거 똑같고, 그래도 부모는 자식 안 버리죠. 그죠? 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참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징계하셔서 만신창이가 되어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나라도 나 같은 사람 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같은 죄를 똑같이 짓고 또다시 되풀이 지을 때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는가 절망할 때도 오히려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자식이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아비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가지신 성품 중에 우리를 크게 위로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인내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도록 역사하십니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식을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사랑으로 찾으시고 부르시고 또 찾으시는 것이죠. 만약 이런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누구도 그 소망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아무 소망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망과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 사랑을 싫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과 징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방식으로 오죠. 하여튼 공통적인 점은 우리를 괴롭히신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를 괴롭히시는 일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버림을 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자식에게 주시는 징계로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듬뿍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것이 참 지혜니라. 이게 솔로몬의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길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 해도 그거 싫어하지 마라. 그렇게 그거 싫어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은 어떤 면에서는 잘 실감이 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분풀이로 성질대로 징계할 때가 꽤 많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 아내 여동생이 전화를 했는데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엉엉 울었답니다. 왜 울었냐 그러니까 언니 나는 엄마도 아니야. 애가 별로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성질대로 그냥 애를 후드려 팼어. 그러면서 엉엉 울더래요. 아마 우리는 그런 일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처럼 징계한다. 그런 걸 별로 실감이 안 나고 잘 믿업지도 않죠. 내가 그렇게 막 휘두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부패한 인생 가운데는 순수한 사랑으로 나오는 징계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의 분노와 그죠? 성질대로 그냥 휘두르죠. 그러나 우리 인생과는 다르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죄로 일그러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면 그 사랑은 또 얼마나 큰 사랑이며 그 징계 가운데는 어떤 사랑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 즉 징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하면 그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 원망이죠. 에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맨날 때리시기만 해. 뭐 하나님 뭐 이랍니까? 이렇습니까? 때려도 뭐 조금 숨이라도 돌리고 난 다음에 때리셔야지. 이거 숨도 돌리시기도 전에 이렇게 때리시면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별의별 기도를 다 하죠. 잠언에는 분명히 말하시기를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 참 지혜다. 그렇게 잠언 3장 11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19절 하반절에 보면 계시록 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 어떤 열심을 내라는 겁니까? 여기서 어떤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만족하여 자기를 자랑하는데 열심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스스로 다 이루었다, 다 갖추었다 자만하니 자연히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돌아보는데 소홀하죠. 네,
너희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살펴보고 찾는데 열심을 내라.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과 의사들은 뒤로 넘어가요. 그죠? 아니, 정신과 의사들은 지금 어떻게든 스트레스 받는 거 전부 없애주고, 그죠? 그냥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그냥 이게 난리인데, 아니 그냥 맨날 자기 죄를 들춰보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맨날 살피고 막 열심을 내라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정신병 걸리는 지름길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맨날 자기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정신이 견뎌나겠느냐. 이런 말씀 읽으면 그냥 정신과 의사들은 뒤로 넘어가요. 그러나 사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살필 때 자신의 죄만 드러나고 부족함만 드러나고 허물만 드러나면 스트레스로 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살피는 것은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한동안은 자기 죄로 인해 갈등하는 시간도 있고 참 영혼이 마르고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짓눌리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가 따르는 것이죠. 그 평안이 따르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는 기쁨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적인 긴장을 견디고 갈등을 견디고 내 죄된 모습으로 인한 참 고통도 견디고 영혼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든 일도 견디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들이 거짓말로 그저 사탕발림으로 애 달래듯이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거 죄 아니야. 그래서 그런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염려하지 마. 이렇게 평안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차원으로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지요. 내 죄를 진정 회개하는 그 가운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열심을 잃어버리면 자기 죄를 살피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것을 잃어버리면 자만하게 되고 성장이 멈추고 부패하게 되어서 역겨운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회개의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발견하고 옳은 대로 돌이켜라. 그것을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거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말씀을 보통 어디다 사용합니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미 하나님을 믿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회개와 갱신을 촉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향하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구약과 연결시켜 보면 사실 이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은 구약의 어떤 말씀이 연상이 됩니까? 어떤 말씀이 연상이 안 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연애 편지 한 번도 안 썼죠? 젊은 시절에 연애 편지 써본 사람들, 보통 신자들은 어디서 인용해서 연애 편지 씁니까? 아가서에서 보통 이 전혀 말이 안 통하는구나. 하기사 요새 뭐 그런 낭만이 다 없죠. 우리 앞에 세대 50년대, 60년대 보면 일반 세상 사람들도 연애 편지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연애 편지 쓸 때 제일 많이 인용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아가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가서 많이 인용했거든요. 아세요? 아가서라는 책이 있습니까? 성경에? 네. 우리 아가서 5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예, 지금 따뜻하지. 밥은 맛있었지. 일주일의 피로는 다 쏟아지지. 또 토요일까지 나와서 우리가 지금 전도했잖아요. 예, 지금 최적의 조건이에요, 지금. 아가서 5장 2절. 예. 누가 찾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아가서 5장 2절. 이거는 좀 부드러운 음성으로 읽어야 되는데. 또 부드러운 음성으로 읽으려니까 또 아무도 안 읽으시는데. 아가서 5장 2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산치라도 나 함께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눈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가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예. 좀 로맨틱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신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지금 화자가 누구냐면 신부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리에 들었어도 정신은 말짱한데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가 있네. 내 누이, 내 사랑, 티 없는 나의 비둘기여. 문을 열어요. 내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었고 머리채도 밤 이슬에 젖었다오. 어때요? 좀 로맨틱합니까? 아가서 굉장히 로맨틱한 시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반응이 좋아가지고.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로맨틱 버전. 지금 신부가 얘기합니다. 나는 자리에 들었어도 정신은 말짱한데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가 있네. 내 누이, 내 사랑, 티 없는 나의 비둘기여. 문을 열어요. 내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었고 머리채도 밤이슬에 젖었다오. 지금 신랑이 신부의 집 문 앞에서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문을. 그러면서 그 신부 보고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 응? 내 누이, 티 없는 나의 비둘기여. 내게 문을 열어주시오. 연애 편지 쓸 때 이런 구조를 안 쓰면 뭘 쓴 겁니까? 예, 사실 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구약 이스라엘 즉 교회를 신부로 비유해서 쓴 아름다운 시입니다. 지금 아가서 5장 2절에서는 신부의 방문을 두드리는 신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계시록 말씀이 이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신부인 교회를 향해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애정을 묘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가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누구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신부된 라오디아 교회의 문을.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들기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그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내 누이, 나의 티 없는 비둘기여, 문을 열어주시오. 오늘도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에 우리 각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로맨틱해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그죠? 내가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어주시오. 내 누이여, 티 없는 나의 비둘기여,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어주시오. 근데 꽤 오래됐어요, 두들기는 게. 왜요? 머리가 이슬에 젖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머리가 이슬에 젖을 정도면 꽤 오랫동안 두들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부는 그 소리 들으면서 나는 밤에 누워있는데 두들기네? 나가기 싫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장면이 그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들기세요. 나와 같이 가자. 나의 신부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속으로. 누웠어요. 다 샤워하고 누웠어요. 내일 오세요. 저 지금 바빠요. 드라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 장면이에요. 내일 오세요. 이거 딴 사람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왜 토해내버려야 할 정도의 교회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하시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를 향해 자신의 신부로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 교회를 보고 계시는 거죠. 내 신부, 문제가 많죠. 심각하죠. 그러나 그 교회를 내가 돌이켜 세우고야 말겠다. 이것이 신랑의 열심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의 간절한 심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만과 자랑으로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자리가 없어진, 은혜의 자리가 없어진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는 마치 문 앞에서 신부의 방문을 두드리는 신랑처럼 간절하게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잊혀진 신랑처럼, 노골적으로 문 밖에 쫓겨난 신랑처럼, 저들로부터 외면당하신 신랑처럼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계십니다. 내 사랑 나의 신부여, 문을 열어 주시오. 문을 열어 주시오. 3장 20절 하반절에, 계시록 3장 20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먹는다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죠? 우리들이 가족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식구라 그러죠. 그거 먹을 식자 맞아요? 입구자 맞아요? 예.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식구란 말이에요. 그죠? 서로 모든 것을 가장 깊이 교제하고 나눈다는 말이에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한 식탁에서 한 가족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그런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아내와 남편이 음식을 나누고 한 식탁에서 즐거운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엉뚱한 적용인데, 식탁에서는 어르렁거리지 맙시다. 식탁에서는 얼굴 찡그리지 맙시다. 소화 안 됩니다. 식탁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거워합시다. 정성스럽게 마련한 부녀의 정성을 기뻐하며 먹읍시다. 제가 음식 탓을 잘하는데, 저희 집이 전통적으로 이 맛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먹어보면 압니다. 된장이 덜 끓여졌다. 오늘은 풋고추가 빠졌다. 뭐 아주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근데 제가 손이 둔하기 때문에 요리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요리 감별은 잘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감별사 노릇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합니다. 식탁에서는 감별사 노릇하지 맙시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즐거움으로 사랑을 나눕시다. 사실 성경에 보면 식탁에서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의미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느냐. 아주 분노한 거죠. 아주 분노한 거죠. 요사이도 유대인들은 그 식사를 초대하는 것은 굉장한 접대라고 그래요. 근데 이방인들을 초대해가지고 밥을 먹인 다음에 접시는 쓰레기통에 버린대잖아. 개가 먹었다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받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식사 대접을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친밀한 그 대우라고, 엄청난 대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문을 두들깁니다. 신부가 문을 열어주면 신랑과 신부가 한 식탁에서 가장 즐겁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사랑을, 교통을 나누게 될 것이다. 매주일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내 사랑하는 자여, 문을 열어주시오.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오. 마음을 닫지 마시오. 내 사랑의 고백에, 내 말에 마음을 닫지 마시오. 마음을 열어 놓으시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놓고 계십니까?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가장 슬프시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쾅 닫아놓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두들기시는데도 열어주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아닙니다. 거기 만일
정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를 잊어버리고 문 밖에 내쫓은 그 악한 일을 탓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게 들어와 나와 더불어 예전의 복된 교통을 회복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은 한없고 깊어서 우리의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통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디 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통치를 함께 옆에서 수종하고 그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같이 수종들고 그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 교제의 장소는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통치에 같이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4장부터는, 계시록 4장부터면 이 보좌는 그러면 어떤 영광 가운데 차 있나?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바로 이제 4장에 바로 나와요. 3장과 4장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참 라오디아 교회 같이 가장 처참한 교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영적인 친밀한 친교를 약속하시는데 그 친교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라.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야죠. 하나님의 통치 보좌에 나가서 같이 상의 드려야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때 그렇게 질문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죠.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당장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거기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야죠. 주의 사랑은 한이 없고 그 은혜는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라
그가 앉으시는 보좌에 우리도 앉게 하신다. 참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시죠.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어요. 그죠? 바로 우리도 그런 자리에 나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24장에 가서 4장에 가서 봅시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영광이 있는지. 이기는 자에게. 이것은 항상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에게. 그런 뜻은 아니죠. 라우디아 교회처럼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회개하며 주께서 마음을 두들길 때 마음을 열며 주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아버지로부터 주께서 그 보좌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왕이 되게 하셨던 그 은혜, 그 영광의 통치에 참여하는 복을 내리신다. 회개하기만 하면 주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나아가 주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네가 기도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어. 상 주시는 거죠. 상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죠. 이런 흥미진진한 기도를, 기도의 세계를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참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같이 냄새나고 더럽고 삐뚤어지고 신축맞고 성질사납고 그런 신부가 무엇이 예쁘시다고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그 문을 열어주시오. 그렇게 간청하시는지요. 참 주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 세상에 묶여있는 모든 것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